우리는 지난 주간 이후로 계속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자신들이 꼭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분열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 개교회든 아니면 이 스테이트 칼리지에 있는 이 지역교회든 아니면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매우 조심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가 된 이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라 이것입니다. 교회가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교회가 나누어져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거나 선한 목적을 갖고 교파, 디나미네이션을 새롭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나아가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반드시 물리적, 외적, 조직적 연합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라, 그런 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은 1910년에 영국 에딘버러에서 시작이 돼서 그걸 다른 말로는 WCC 혹은 에큐메니칼 운동 그렇게 말하는데, 모든 교회가 일치된 운동을 펼치자 하는 것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분열하지 않고 하나됨을 지켜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해주신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 죽임당한 결과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된 행위를 깨뜨린다 그러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엄청난 주님의 뜻을 망각하고, 또 어떤 때는 망각이 아니고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기 의 때문에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겁 없이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참 죄책감이 많이 들었고 회개했습니다. 나 자신을 겸손하게 보이려는 태도 전혀 아닙니다. 주님과 여러분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뿐입니다. 왜냐 그러면 나도 여기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겉으로는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지만 실제 돌아보게 되면 내 욕심, 내 잘난 척, 내 의의를 세우는 것 때문에 함부로 교회를 말하고 함부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 때문에 분열시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위대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내지 않고 분열된 언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신을 포함한 지상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울고 계시는지 모르죠. 자신의 십자가의 죽임당함을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 놓은 지상교회가 갈갈이 찢겨진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피눈물을 흘리시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첫째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차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17장 20절인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이 지칭은 지금 당시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증거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 짧은 본문만 해도 3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다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누구도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오늘 본문 안에도 하나됨을 3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7장 전체를 보면 한 곳 더 있습니다. 그게 이미 우리가 다루었던 11절 말씀인데,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것을 동일하게 기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하나되는 그것을 지켜내도록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기도하셨고 2000년 전에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에 연합되었다는 증거를 드러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에 연합이 되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너희들 삼위 하나님과 먼저 연합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증거를 삶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낼 때만이 너희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이유를 17장 21절 상반절에 말씀하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여기까지 말씀.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어야 되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관찰을 해야 된다고.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는 그 어떤 성경보다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이런 말씀처럼 비춰져요.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끼리 먼저 하나가 되면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거짓말인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됨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됨을 만들어 준 것도 못 지켜서 낑낑대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끼리 하나를 만들어내냐? 못 만들어내요. 우린 절대로.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성도들끼리 하나를 지켜내려면 먼저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삼위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삼위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을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먼저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들, 그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든 볼 수 없는 사람이든 간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연합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각자가 연합이 다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됐다고 성경이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한 것이에요. 뭐라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이 말은 다시 잘못 읽으면 우리가 먼저 하나를 만들어내면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 그런 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우리가 연합이 될 때 우리도 다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 나온다고 모두가 하나 된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말한 에큐메니칼 운동을 우리 개혁주의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왜?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이든 정교회든 개신교든 개신교 안에 있는 무슨 디나미네이션든 간에 우리가 다 그냥 물리적으로 일치된 운동을 펼치자.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에큐메니컬 WCC 운동을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교회는 물리적으로 하나를 만든다고 진짜 하나가 된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진짜 하나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 개개인들이 먼저 삼위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낼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거죠. 저들도 우리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같이 하나라는 말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는 신비한 연합 4가지를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2가지만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삼위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이에요. 어떤 면에서 신비한 연합이에요? 하나님은 한 본체, 서브스턴스라고 부르죠. 한 서브스턴스 안에 각각의 위격, 퍼스널리티를 가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이 각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각각이 하나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회 회의에서 삼위 하나님은 혼합과 혼동되지 않고 신비한 연합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각각의 퍼스널리티를 갖고 계시면서도 혼합과 혼동 없이 하나됨을 이루시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도 하나됨을 지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나가서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걸 요한복음 2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의 용어로 사용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야 된다고요? 영생. 그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다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터널 라이프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짜 지식을 넘어선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 때만이 우리는 그 신비한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용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 말도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여호와다 하는 것은 무슨 정답 쓰든지 가로 안에 답 쓰듯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실체, 실존을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인데,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게 연합되는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그 이름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활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터널 라이프를 받았으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내가 받은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자주 쓰던 습득된 지식,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거듭나진 않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계속해서 강요된 지식 가운데 내가 그냥 눌려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17장 용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만 가능하다고 말해요. 이것도 신비한 거죠. 그래, 내가 볼 때는 거듭나지 않고 연합이 안 되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런 문제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러면 세 번째로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 말씀을 받는 순간에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비한 역사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오늘 기도한 거잖아요. 뭐라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콜링한 12명의 제자들만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들이 가서 전해줄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이터널 라이프를 가진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17장 용어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 주실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해.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몇 번씩 공부했죠. 새벽기도 때도 했고 지난주에도 설교했고.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말이에요, 나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만일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다시 요한복음 17장에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중생될 때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 속에 우리도 같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믿거나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즉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식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교회를 같이 나온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큐메니칼 운동을 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직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만든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에 의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딱 분리를 시켜서 하나님과 딱 연합을 시켜서 과거에 우리가 전혀 가질 수 없는 새로운 영적 본성을 그 사람 속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뭐가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내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꼭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저기 아프리카에 어느 제3세계 사람이 지나가다 우리 교회를 들렸는데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제3세계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 기도하게 되고 그들에게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과 우리가 유니티를 이루기 위해서 유니티를 깨뜨리는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심각하게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진짜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새로운 본능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는 증거로서 여러분 삶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기도처럼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나가서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하나됨을 과거에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 되게 기도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21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절은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시 읽어보면 앞절부터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때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로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일이죠. 이게 요한복음 17장 언어로 하기에는 이게 바로 교회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교회는 미안해요, 무슨 로타리 클럽 아니에요. 몇몇 그냥 한인 커뮤니티 좀 외로워서 여기 와가지고 무슨 이 동네 커뮤니티 센터 역할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미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됨을 지켜내라. 그래, 그걸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네? 이걸 알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이 세상이라는 거는요, 죄의 지배가 되어서 영적 철저한 어둠,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어둠을 갖고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도 못해. 또 안다고 설령 뭔가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알지만 반역적 태도를 계속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성은 시편 14편 1절처럼 한다고 말해. 그렇게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막 돈도 많고 막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막 아주 거만하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지만 그건 역설적으로 시편의 용어대로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달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을 증명하라. 이런 식으로 항변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보여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만일에 단순하게.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면 될 것인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답변, 항변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이 하나됨을 지켜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것을 너희들의 삶으로 드러내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이 한편에는 무서운 말이죠, 사실은. 왜? 이게 적용이 너무 좀 이렇게 확대된 적용일지 모르지만 혹시 지금
이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는 것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내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맨날 교회가 싸우고, 맨날 교회가 분열하고, 맨날 교회가 자기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무슨 교회가 저 모양이냐, 두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하나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게 하는 그 구체적 내용은 뭐 어떻게 할 때 그러면 그들이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야. 첫째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생각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된 우리들의 하나됨을 보고 뭔가를 자각하고, 다시 말하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지? 왜 저들은 저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왜 저들은 우리와 다르지? 라는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둘째로는 그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로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라는 거. 어떤 사람이라는 거? 특별한 사람. 다시 말하면 저들은 생각하는 것, 삶의 방식, 소망, 세계관, 가치관이 우리와는 뭔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싸우고 분열하고 하나됨을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과 똑같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고 저들은 특별한 사람이야, 저거 똑같다, 맨날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욕할 때 너희들 잘난 척 해봤자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별한 삶을 살아내는 내용은 뭐예요? 성경 표현하면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과거에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죄 아래 지배되어서 죄 짓는 것을 정상적으로 여기고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성령 받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살려내시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뭐라고요? 아이덴티티. 우리가 특별 새벽에 다루었어요.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뭐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그런 것이 다 아이덴티티에 소속된 건데 그건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언급하지 않고, 첫째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내가 말하는 거는요,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자 그런 말 아니에요.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만약 할지라도 세속성에 지배된 사람이 들어간들 뭐 하겠어요? 거기 가서 여전히 세상을 생각하고 있을 건데.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게 성도들을
구별해서 성도되게 만든 하나님의 아이덴티티인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다? 그거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 누구의 기쁨요? 주님의 기쁨. 말씀드렸어요, 이미 지난주도 몇 번도.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기쁨을 찾으니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깊은 어둠과 슬픔 속에 사는 거야. 성경은 너의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아. 세상의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아. 너 스스로에 만들어내는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 아멘. 주님의 기쁨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이미 다루었던 거. 우린 주님의 끝없는 보호 속에 살아요. 끝도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아이덴티티며 그걸 갖고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남겨둔 사명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2주 전인가 도전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면 즉각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었는가?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뭐 감당하라고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하나 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형제들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내 깊이 여러분에게 사죄를 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좋은 말로서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지 않고 툭 던지는 말이든 뭐든 간에 자꾸 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 그런 행위가 뭘 말하는 거야? 난 당신과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영광교회를 같이 나오지만 당신하고는 하나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야고보서를 읽어봐야 돼. 야고보서. 야고보서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당시 1세기 부자들이 저 교회 들어오면 교회 입구에 안내하는 분들이 막 다 자리를 털면서 여기 앉으라고 그런다. 야고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저 가난뱅이가 한 명 들어오게 되면 야 너는 아무 데나 앉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 우리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행위들이잖아요. 자기 이득이 되면 형제야 말하고, 이득이 없다 그러면 끊임없이 미워하고 험담하고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좋게 말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야. 난 당신과 하나가, 당신은 나와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죄 짓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왜 주님이 우리 이 땅에 남겨두었어요? 돈 많이 벌으라고? 학위를 더 따라고? 세상에 많은 명예를 조금 더 너가 더 갈구하라고? 내가 볼 땐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해. 뭐 지키라고요? 힘써 하나됨을 지켜내라고 말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봅시다. 아멘.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이제 그렇게 좀 해보자고. 우리가 좀, 나도 여러분도 아주 못된,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죄악된 습성들을 이제는 좀 잘라내고 우리가 좀 하나됨을 좀 지켜내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 왜 2000년 전에도 하나됨을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세상에 알게 하시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 자신들,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만들려는 의도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17장 2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먼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믿어서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최소한 좀 알아야 되잖아요. 자꾸 우리는 성경도 우리 중심으로만 읽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결혼을 못하면 뭐 결혼 뭐 할 수 있는 뭐 클루가 없나, 맨날 그런 식으로 성경 읽는다 이 말이에요. 졸업이 불안하면 졸업 얼마나 할 수 있는가, 맨날 그런 클루를 찾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러지 말자 이 말이죠. 물론 그것도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말이에요. 그걸 말씀했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영원 전에도 사랑하셨고 이 땅에 계실 동안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영원히 사랑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한 그리스도인들도 영원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사랑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의처증, 영적 의심, 영적 염려, 근심에 빠진 사람들의 특성들이 뭐냐,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요 그냥 우연하게 혹은 뭐 좀 속된 말로 재수 좋아서 믿어진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교우들은 그 말을 들었나 모르겠는데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왜 썼대요?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 가장 위대한 성경을 두 권 꼽으라 그러면 로마서와 에베소서예요.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폭넓게 파노라마식으로 펼쳐놓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그럴 때. 에베소서는 뭐냐 그러면 복음의 심오한 깊이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에베소 시작은 뭐예요?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된 그리스도인 어느 날 펜스테이 공부하러 와가지고 옆 친구한테 전도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라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언제요? 언제라고? 창세 전에, 다시 말해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의 계획 속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예정했대. 근데 왜 예정을 했냐? 사랑 때문이래. 뭐 때문에? 사랑. 아니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아무 결정도 안 됐는데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주권적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다. 이게 에베소서가 말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정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했다고 말해. 그게 어디에 있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는 영적 의처증이 걸려가지고 심각한 거지.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결혼한 부부가 뭐 살다가 보면 뭐 사랑이 좀 빛이 발해가지고 뭐 어쩌면 뭐 맨날 뭐 당신 내 사랑해? 사랑한 증거를 보여줘. 맨날 그 싸움하고 있잖아. 근데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모르지. 영적 의처증에 걸려서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해요? 사랑한데 증거 보여주세요.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아직 못 되었을 때, 죄인이야 무슨 좀 괜찮은 인간이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토탈리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왜 죽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인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다면 눈을 탁 들어서 여러분을 보려고 하지 말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이야. 아멘.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처참하게 처벌시킨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끝내버렸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만 끝내도 그 사랑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 텐데,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쳤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넌 내 것이라는 거야.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절대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인친 너를 반드시 내가 영원한 세계 속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속이 된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매일 낙심해가지고 매일 두려워서 말이야. 그러니까 나가서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은 뭐예요? 교회를 로타리 클럽만 또 못 여긴다는 거예요. 학교에 자기들이 속한 로타리 클럽, 무슨 학문적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하는데, 얘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말해버리고 함부로 행동해버리고, 그게 자기 죄인 줄도 모르는 거지. 죄라는 거는 내가 이 세상에 세금 안 떼어먹고 내가 경찰서에 붙들려 가지 않고 그런 것만 난 죄 안 졌다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구속한 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위는 내가 보기에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됨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인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했어요. 그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꾸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자기는 이 말씀대로 안 살아. 관심도 없어. 그건 또 내가 아무 관계도 없네. 난 졸업하고 지금 직장 잡아야 되는데 직장 잡는데 좀 필요한 말씀 없어 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또 뜬금없이 하나 되라. 관심 없어. 내가 볼 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성경을 가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길을 막는 사람은 자기 필요가 있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잠언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를 두고 피를 토하면서 말씀하는 게 귀를 막아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다시 이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 한 번 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라고요? 합당하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맞아요? 그렇다면 부르심, 콜링 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말해. 근데 합당한 행동의 내용이 뭐래? 다시 2절. 모든 겸손으로 하라 그래. 어떤 겸손? 모든 겸손이요. 그냥 장부한 목사 앞에서만 겸손한 척,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친절, 불겸손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로 하고 모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뭐 하라 그래요? 용납하라 그래. 미안해요. 교회 생활하다 꼴 보기 싫은 인간들 생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다 꼴 보기 싫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로 하고 모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당한 행위의 내용이 뭐래요?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해. 아니 너희들이 하나를 먼저 만들어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이 이미 굳이 하나 뭔가 일단 넣는 부사를 넣는다면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뭐 하라고요? 지키라 이렇게 말해. 그럼 누가 진짜 기뻐하는 그리스도니까, 누가 이 영광교회의 가장 위대한 성도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까? 내가 볼 때 장부한 목사도 아니에요. 나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소리 지른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정받는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 부르심에 어떻게 사는 사람? 합당하게 사는 사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함으로써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그 유니티를 깨뜨리지 않게 하려고 때로는 필요하다 그러면 나의 교만을 여지없이 내려놓고 내 잘난 척하는 것 여지없이 내려놓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미 하나 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함께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뭐 안에 거하라고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만일에 이 진리에 무엇인가를 더 더하거나 이 진리에 무엇을 빼는 사람과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올바른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갖자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까 읽은 대로 겸손하자는 거예요. 서로 뭐 하자고요? 겸손. 나가서 서로에 대해서 거짓과 험담하는 것을 중단하고 진실함과 세워주는 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난 자랑으로 하는 말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사실 나도 실수를 많이 하고 죄도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과 갈등도 일어나고 공격도 받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앙 양심상 내가 만일에 내가 어떤 거짓말을 했거나 치명적 죄를 지었다 그랬으면 나는 우리 교회 나는 목회 못했을 거예요. 난 내 양심상 그건 잘 못해요. 그러나 수많은 공격을 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가능하면 거짓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뭐 안 했다고요? 거짓말. 성도들이 어떻게 험담하고 거짓말함으로써 성도들을 대할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4세기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의 말을 읽어주고 마치려고 그래요. 잘 기억해 봅시다.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예요. 어거스틴 교부잖아, 위대한 교부잖아요. 그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좀 바꾸면 진리에는 일치를, 비진리에는 자유를, 나머지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는 모두가 일치된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조금 우리가 자유롭게 하자 이 말이죠. 아멘.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분열을 낳는 교회, 더 이상 분열된 가운데 있는 공동체, 지긋지긋하잖아요. 제발 부탁해요. 목장 안에서도 분열 낳는 행위하지 말아요. 모든 겸손으로 해요. 아멘. 모든 오래 참음으로 해요. 그래서 더 이상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냄을 통해 가지고 이 영적 무지와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